멕시코의 한 흑인 가정이 특별히 이제 오랜 병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어머니가 소아마비로 12살 된 아이의 손을 잡고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됩니다. 렐프야, 너에게 물려줄 것은 한 가지도 없구나. 그러나 엄마의 말을 잊지 말아다오. 아무리 괴로워도 성경을 읽고 실천하는 데 꼭 힘써야 한다. 결국 어머니는 마저 유언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소천하게 됩니다. 12살 난 렐프라는 흑인 소녀는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아무도 보살피지 않는, 결국 아버지도 얼마 있다가 소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어서 홀로 된 할머니에게 가서 이제 얹혀서 살게 됩니다. 소아마비 환자입니다. 흑인입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고 심한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흑인이란 이름 때문에 인종차별로 너무나 괴로움을 많이 당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괴로움을 어떻게 이겼는가? 결국 어머니가 마지막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이었던,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은 꼭 성경을 읽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읽고 실천하면서 친구를 사랑하고 심한 노동을 견디고 이겼다. 그렇게 그의 자서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장성했습니다. 그리고는 유일하게도 흑인의 최초의 박사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유엔에 뽑혀가서 그는 그 소아마비 환자들을 위한, 또 장애인을 위한 곳에 헌신하면서 일평생 살게 되는데, 마지막 최초로 흑인의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그는 마지막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자기 손을 붙잡고, 렐프야, 너 꼭 이것만은 기억하고 살아라.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실천하고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이 자기를 지탱해 주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5년 전에 소천한 맹인이면서도 우리나라의 장애자 중에 최초의 박사가 되었던 강영우 박사, 미국 백악관의 종교사회부분 자문위원,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낸 분입니다. 그가 생전에 기록한 책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의 장남 진석군이 하버드 대학에 지원해서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의 최고의 명문대학에 합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무슨 역량으로 이렇게 하버드 대학에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입학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육안이 없이도 볼 수 있는 세계를 보여주신 맹인 아버지를 갖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맹인 아버지 밑에서 정말 그 영향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두 눈을 뜬 내가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안내자가 아니라 맹인 아버지가 정한 자인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나도 성장하여 대학에 진학할 나이가 되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월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잠자리에서 읽어주신 이야기들이 내게 미친 영향입니다. 맹인 아버지를 두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했는지,
또 그 맹인 아버지는 늘 자기 머리맡에서 잘 때에 책을 읽어주고 성경을 읽어주는, 그것이 자기 일생을, 자기 앞길을 좌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앞길을 맹인 아버지가 인도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어버이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성장시켰고 여기까지 여러분이 왔습니까? 오늘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진짜 우리들의 아버지, 참으로 우리만을 생각했던, 정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들의 아버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버지란 말을 20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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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본문에 20번이나 아버지란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 인생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신가,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 아버지로 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아버지의 기쁨이라 하는 제목을 삼아 봤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그 기쁨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 아버지 도대체 누구실까? 하나님은 당신의 그 마음, 당신의 기쁨을 소개하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비유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버이들이 이렇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육신의 부모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죠? 천륜입니다. 천륜. 끊을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 이 땅에 우리 먼저 보내서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신 천륜으로 맺어준 그런 관계로 설명하는데, 그 어버이의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무엇이 도대체 그 아버지의 기쁨이 될까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 것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불효자이지만 끝까지 믿어주는 인격적인 아버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 와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자초지종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요구에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이윤 조건을 달지 않고 각각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아들이 자기 품을 떠나서는 정말 앞으로 주어지는 그 인생길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쫄짝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인생길을 책임져서 결국은 거기에 많은 실패가 거기에 동반되는 것입니다. 많은 착오와 많은 어려움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뻔히 그 인생길을 압니다. 이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라는지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는 아무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오늘 그 아들에게 그 살림을 각각 맏아들, 둘째 아들 각각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 차자에게 오늘 거기에 돌아갈 분깃을 주었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재산의 3분의 1을 장자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라 그랬습니다. 대신 장자는 반드시 부모를 복양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모시는 조건으로 그렇게 주도록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아들은 이 관습에 따라서 오늘 당당히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아들은 분명히 오늘 이 12절은 불효자이지요. 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13절에 그 아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치리가 없는 먼 나라로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불효자 중에 상불효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분깃을 요구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요구할 수 없어요. 당연히 죽으면 이렇게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 생전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부모에게 받았다 할지라도 그 자식은 자기에게 돌아올 그 분깃을 가지고 장사하고 다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남겨진 이문이라든지 거기에 남겨진 그 많은 재물은 당연히 아버지께 돌려야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면 당연히 아버지의 것으로 돌려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불효 중에 상불효자지요. 어떤 불효자입니까? 쉽게 우리가 이 배경을 보면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이 뜻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그 아들이 그 권리를 당당히 인정해 주어서 그 아들에게 주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아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요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분명히 이것 가지고 가서 탕진할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다 앞으로 만약 이거 다 낭비할 줄 알면서도 무엇을 믿습니까? 아들이 그만한 그 과정을 거쳐서 정말 깨닫고 다시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알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위임해 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이 아들은 내게라는 반복적으로 그 단어를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것인데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불효자입니다.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 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이 재산을 모으는데 어떻게 하고 살았을까요? 열심히 부지런히 아침 새벽에 밤에 늦게 여러 가지 수고와 거기에 결실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적으로 그냥 먹으려는 그런 것 아닙니까? 내게 주세요. 무슨 권리로? 13절 14절은 이 아들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제사를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했던 이 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허랑방탕했답니다. 어디 갔습니다? 타국에 가서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치리가 임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이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 없앴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는 부모가 없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로 자식들이 성장하게 되면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나 저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나 이 사업 해보겠습니다. 나 저 사업 해보겠습니다. 나 여기에 취직해보겠습니다. 나 저기에 취직해보겠습니다. 나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전혀 부모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식도 있지만 때로는 부모에게 반대하고 반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고집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지요.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식이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자식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어떻게 보게 되면 다 내어줄지라도 그 아들을 믿어주는 인격적인 아버지, 반드시 돌아와서 끊어지지 않는 관계로 다시 회복될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각 분깃을 그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은 오늘 그 아들의 그 심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주자마자 그래도 며칠은 체면 때문에 못 갔어요. 그러나 며칠 후에는 그만 어디로 가봤습니까? 먼 나라로 가버렸대요. 간섭받기 싫어서, 아버지의 치리가 싫어서, 아버지의 그 영향이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 심리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까?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을 때의 모습이 오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보자고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담과 하와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같이 되보려고 창세기 3장 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같이 되보려고. 하나님의 치리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치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그도 하나님같이 한번 되보려고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결국 비극적인, 오늘 정말 인간이 지금도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이 죄의 잔존죄를 안고 실험에 싸우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나? 또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왜 가만히 보고만 있었나? 말리면 되지 않는가? 또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아셨다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기계적인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기계가, 로봇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기에 인간과 같은 지능을 거기에 엮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뭡니까? 사람이 거기에 프로그램을 다 입력해서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모든 자유의지를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세계 분별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 영장권까지 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택하고 선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이 만족하도록 살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죠. 무엇을 금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외에 다 주셨습니다.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니까요. 누가 죄 지었습니까? 사람이 죄 지었죠. 오늘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들고 비신학적인 논리로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자꾸 논리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프로그램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또 자유를 가지고 살도록, 정말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 앞에서
아들에게 뭐를 했다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분깃, 그 선택이죠. 아버지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여기에 아버지가 잘못이 있습니까? 아버지께 원망 돌릴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믿어준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자기 것을 다 내어준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거기 희생한 것밖에 없어요.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것, 아들에게 다 준 것밖에 없는데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들이 잘못한 것이죠.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너 내 곁을 떠나면 이런 고생할 거야 말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어주는, 아들로 대우해주는 인격적인 아버지, 이 아버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는 부모가 없답니다. 정말 못 이겨서 여러분 져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깨달을 때까지 끊을 수 없는 천륜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아들을 믿어주기 때문에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는 말이 오늘 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어머니들이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14절부터 보면 다 없애놓으니 그 나라에가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부터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돼지의 먹이를 배불리도 먹을 수 없을 정도까지 다 아버지 것을 탕진한 아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믿어준 대로 반드시 깨닫고 아들의 자리로 돌아올 것으로 믿었던 그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17절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결국 살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자식 낳아보고 살아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저께 제 처에게 우리 처제가 전화가 왔어요. 한참 통화를 해요. 무슨 전화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친정부모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의 대답은 그랬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바빠서 잘 못 뵌 게 죄송합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어떻습니까? 보고 싶다는 거예요. 80이 넘은 90줄에 들어선 그 노모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도 60이 넘은 딸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70을 바라보는 딸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굽니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아버지 어떤 아버지라고요? 끝까지 믿어주는, 아들로 대우해주는, 다 때려먹을 줄 알면서도 불효자중에 상불효자인 아버지 빨리 죽으시오 하는 이런 아들에게서도 아버지는 이것저것 다 따지지 않고 반드시 끝까지 아들의 자리로 돌아올 줄로 믿어주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이런 부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이 땅에 살 때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무조건 용서하시고 믿어주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정말 무조건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시는,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이 이렇게 말하지요. 아직도 거리가 먼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먼 거리에서 집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물가물한 그런 모습에서 누가 먼저 그 아들을 봤습니까? 아들은 다 변했습니다. 돼지치는 자였습니다. 잘 먹지도 못했습니다. 옷도 다 떨어지고 남루하고 돼지 오염이 다 묻어서 형편은 아들입니다. 잘 씻기나 했겠습니까? 얼굴에는 수염이 만발했을 것입니다. 머리는 깎지 못해서 산발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지 중에 산거지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알아봤습니까? 거리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랬어요. 누가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봤어요.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대요. 아들은 지금 어떻다고요? 냄새 중에 상냄새가 넘치는 아들입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21절에 보니까 나는 종으로도 한번 써주시오 이런 아들에게. 23절에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옷은 무엇을 말하죠? 영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위치를 말하는,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껴라. 이거는 뭡니까? 아들로 인정해주는 표시 아닙니까? 신을 신겨라. 이제는 아들이 자유롭게 다시 다닐 수 있도록 아들의 위치에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노예로 종으로서 달려가는 아들을 아버지는 이렇게 지금 대우하는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웃을 초청해라. 함께 즐거워하자. 이는 뭐냐? 살았다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고, 누구든지 이 아들을 핍박하거나 어렵게 하지 못하도록, 놀림감이 되지 않도록 아들의 자리를 회복해 주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는 아버지, 이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이런 부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이지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 없답니다. 모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그러지요. 나는 형보다, 나는 동생보다, 나는 언니보다, 나는 어떤 내 둘째, 셋째보다 나는 어머니에게 사랑을 못 받았어. 뭐 이렇게 말하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보지 아니하시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게 무슨 서술이나 그게 무슨 뭐 여러 가지 정황을 하면서 너 이제 왔지, 알지, 왜 떠났니, 왜 가서 어떻게 이렇게 고생 수도했지, 다시는 가지 마라, 이런 얘기 한마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따지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섬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콕콕 찌르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관계를 멀리하고,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우리 스스로 담대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는데, 다 받아주셨는데, 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도록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아들이 그 아버지께 말하지 않습니까? 일하다가 돌아다 보니까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그래요. 종이 그럽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따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무엇이 축복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상 나가가지고 마음대로 살면서 두드러 맞고 이렇게 해서 다 떨어먹은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32절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기쁘다고 그렇게 말하는, 너도 이렇게 기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버이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다 받아줬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키웠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23절서 24절에 있는 말씀이고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떨어먹고 상불효자인 그 아들도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아들의 자리로 세워졌을 때 아버지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되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어느 자리로 와야 할까요?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 앞에도 우리는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함께 사는 삶, 내 육신의 부모와 함께 하는 삶이 최고로 우리 인생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 이거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잘 믿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고 이제 우리 이웃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키우는 자녀들에게도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아버지같이 오늘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같이 그 사랑 가지고 자녀를 믿어주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찾아가 먹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고, 자녀들이여 여러분 나머지 생에 부모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이요, 잘 모시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고, 여러분 땅에 잘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장된 복입니다. 이 복 받아서 자손 만대로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